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줄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1050페이지 에레미야 1장 11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주님의 경고하심과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피할 길을 얻게 하시며 또한 위기를 극복할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착한 왕이 없었고요. 남쪽에는 8명이 이제 하나님 것이 정직히 행하여 8명 중에서 3명은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것 그것까지 잘한 사람은 3명입니다. 3명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나오는 왕인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이 선한 왕이 되었을까? 자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의 인생을 얻은데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므낫셋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아버지 음석이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이 고생도 잘 모르고 또 아버지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아시리아 싸워서 이겨낸 그것들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좋은 시기에 태어났으니까 그저 주어진 것이 당연하게 주어지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이 므낫셋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므낫셋이 마음대로 막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세우고 막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왕이 이제 다른 나라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는 유다는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내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안 숨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감옥에서 회개하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그때부터는 열심히 잘 하나님 숨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대가천선을 해가지고 바뀐 거예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 므낫셋은 아버지가 좋을 때 태어나가지고 나쁜 것을 행하였고 이 요시야는 할아버지가 은혜받고 할아버지가 변화되고 할아버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손자로 태어납니다.
손자로 태어나가지고 늘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손자에게 늘 이제 신앙을 가르치고 니네 아버지처럼 저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나한테 왕이 되면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는 내가 나를 뺏기고 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생한 것처럼 그렇게 고생한다. 이 얘기를 손자에게 데리고 있으면서 많이 해준 거예요. 손자에게 신앙을 넣어준 거예요. 요시야가 어릴 때 왕이 되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말씀에 기초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다. 그래서 1장 2절 보게 되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제13년에, 그러니까 6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6살부터 이제 13년이면 대략 20살쯤 돼서는 이제 나라에 힘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왕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 우상을 부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상들이 만들어 놨던 그런 것들을 다 폐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백성의 마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나 뭐 부시고 그러면 또 어디 저쪽에 또 짓는 거예요. 이쪽 없으면 또 저쪽에 가서 또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숨길 때 비슷한 동면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이 말씀에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줍니다. 살구나무는 깨어있다, 지켜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이 지켜본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12절 하신 말씀에 오면 다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래, 잘 보았다. 하나님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살구나무는 봄이 오기 전에, 봄이 바로 이제 겨울 끝자락에 있으면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꽃이, 가지가 생기고 그러면 자 우미 툭 그러면 뭐가 생기고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제 일배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가지가 뻗어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살구나무라서 내 말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니 잘 지켜봐라. 하나님이 뜻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내 말을 그대로 이루겠다, 잘 지켜봐라, 그런 뜻으로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선지자가 보통 예언을 할 때 1년 전에 1년 후에 될 것, 혹은 뭐 내일 모레 될 것, 그런 것들은 예언을 잘 안 합니다. 예언은 보통 20년, 30년 전에.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피할 길을 내어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경고거든요. 경고는 언제 줍니까? 태풍이 막 들어닥쳐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때 경고 방송합니까? 아니에요. 일주일 전부터 봅니다. 태풍 온다. 어디로 온다. 맨날 며칠 되면 어디쯤 올 것이다. 어디. 그러면서 저 아래, 일본 그 아래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것이 우리나라로 올지, 일본으로 갈지, 중국으로 갈지 계속 지켜보면서 경고를 하고 대비하라 그러고 준비하라 그러고 피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경고라는 것은 시간을 많이 두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유리합니다. 피할 수 있는 이탈리아 가면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폼페이 도시가 1950년 그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고고학자인데 찾다 보니까 돌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크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이 무슨 구멍일까? 그래서 그 구멍에다가 이제 채워넣어봤어요. 열심히 얘기하면 밀가루 반지 같은 이제 채워놔서 그리고 딱 잘라보니까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 막 이런 모습도 있고 어떤 건 웅크리고 있는 모습도 있고 밤에 갑자기 그 바로 옆에 있는 화살이 터져가지고 다 덮쳐버려요. 수시간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틈도 없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죽었다 보니까 이제 돌이 됐을 겁니다. 뼈와 살은 다 싸고 이제 뭐 1000년, 2000년 지나니까 아웃풋이 구멍 뭐만 남으면 구멍만 남은 거예요. 구멍 남은 이게 무슨 구멍인지 몰랐는데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죽어간 모습이에요. 딱 꺼내면 어떤 거 그리고 막 다른 나라고 어떤 거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딱 치면 피할 길이 없다. 그것은 재앙이다. 피할 길이 없으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미리 경고를 주고 심판을 예언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재앙을 못 피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내가 이 므낫세시 행한 그 너무 악한 행위들이 우상을 만들고 또 막 사람을 이제 제물로 갖다 바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 므낫세시. 하나님 막 너무 막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므낫세시 못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이 요시야 왕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잘하거든요. 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요. 또 요시야 왕이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러시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큰 느티나무 같은 거 있어요. 옛날에 마을에 큰 느티나무 있으면 거기에다가 같이 모여 있기도 하고 뭐 마을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같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데 아마 집에 그런 식으로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쭉 오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범상치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래서 집을 초대해가지고 과일 깎아드리고 음식을 해가지고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 내가 내년 올 때는 내가 당신의 아들을 쓸 겁니다. 축복을 해주세요. 자식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제 다 얻어먹었으니까 축복해주고 이제 가려고 이제 문을 나가지고 몇 발짝 쭉 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니한테 뭘 숨기겠느냐. 그럼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소돔으로 가고 있다. 소돔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단식 소리가 들리고 억울하다는 소리가 들리고 너무 힘들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보고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정보가 무술이 된 거예요. 비밀이 새나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을 사랑해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네가 우리를 잘 대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마. 혹시라도 너의 형제나 또 누가 네가 아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함정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그 도시를 다 멸망시키겠습니까? 도시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의인 모시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죽이겠습니까? 좀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그러지만 한번 기회를 주어서 구원할 수 있고 또 피할 수 있고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경고를 해주면 미리 경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화를 당한다? 그러면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잘 안 들립니다. 뭐 설마 그런 얘기냐? 그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수교한 지가 올해가 30주년입니다. 중국하고 수교를 하고 난 다음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계속 1990년입니다. 그전에 적자였어요. 나라가. 수입을 많이 하고 수출을 적게 하니까 빚이 지는 거예요. 근데 중국하고 수교를 하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적자가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흑자가 1년에 몇백억 달러가 흑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건 누구 덕분이라? 옆에 중국이, 가난한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 갖다 팔고 막 갖다 팔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훨씬 좋으니까 막 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졌어요. 그럼 지금은 중국하고 사이가 이제 좀 끌고 오니까 우리나라가 한 달에 55달러, 30달러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나라 살림이 그걸 하거든요. 그러면 경제 위기로 확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네. 잘못하면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예측을 해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학자들. 그 사람 통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나라의 경험을 가지고 예측을 해요. 3년이나 5년에 있으면 우리나라처럼 하면 경제적 위기를 당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못 이기면 다시 뒤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각하, 우리나라가 별 문제 없습니다. 요거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들도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불안감이 오면 경제도 위축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계속 괜찮다, 문제없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책이 없거든요. 준비를 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여서 하신 말씀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 들어듣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잘 지켜드린다. 반드시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10절에 그게 살구나무의 가지 의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나이다. 큰 속가마에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풀풀풀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잘 이렇게 잘 앉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울어져가지고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거예요. 그럼 어디로 쏟아져요? 남쪽으로 쏟아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아가지고 이게 쏟아지면 남쪽으로 쏟아지는 똑같은 원리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너무 닮아진 많아요.
유다는 하나님을 잘 숨기고 북쪽은 하나님을 잘 못 숨기고, 북쪽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한 50년, 70년 동안 이제 공산주의로 하나님 사람, 성경을 사람 박해하고 교회 없애고 또 백성들 어렵게 하고 그래서 그게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다는 믿음으로 살고 그랬는데 북쪽에서 기울어져 가지고 남쪽으로 쏟아지는 모양을 보여주시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되,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해 주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남자들은 뭡니까? 다 이제 다시 다 충돌로 나가야 됩니다. 충돌로 나가면 그러면 전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북방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전쟁이 점점 이제 커지고 키우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 얘기를 해주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그것이 북방에서 부어지리라,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다른 말 하면 피해라는 얘기예요. 한 달 전인 거예요. 북쪽에서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하고 회의를 했어요. 북한 핵무기는 쓰레기가 되거든요. 핵무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생각은 너 우리한테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협박용이지 실제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쓰면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한 달 전에 자기네 회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위기를 처하면 핵무기를 자동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결정을 했어요. 다른 말 하면 뭐 미국이나 뭐 이게 누가 이제 찝찝거리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동적으로 뭐 회의를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김정은에게 다 권한을 위임시켜가지고 발사하면 그대로 발사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우리는 더 위기가 한 발짝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는 전쟁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해도 저기 미치게는 어떻게 건드리면 안 됩니다. 미친 개가 막 있는데 가서 뭐 가라고 발로 차고 그러면, 자 발로 차면 걔가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물리겠습니까?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잘 달래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막 싸우자 그러고 뭐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으냐, 그러다가 싸움 나면 누가 이겨요? 둘 다 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무엇보다 다 제일 큰 기도제입니다.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 대만입니다. 미국이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대신지게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어려울 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다시 일으키셔.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 될 때는 전쟁을 통해서 되거든요.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되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진 거예요. 그것도 자기 나라에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출하고 비행기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성도들이 늘 기도할 때 한마디라도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전쟁이 일어나.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재앙과 심판이 더 주어지기도 하고 또 주님께 얘기하고 그러면 그 재앙이 또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서
피할 길이 열리게 되고 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북방의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위에 각기 자기 나라 이제 군령을 차리고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을 지리라. 하나님이 16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16년이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애를 쓰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이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바빌론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일본을 잡시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일본이 북한을 치겠다. 그럼 일본이 뭐 중국하고 싸움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길을 내달라. 옛날에 그랬거든요. 일본이 중국 만주를 토벌하러 갈 테니까 조선은 길을 내달라. 그랬어요. 중국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일본을 정벌하러 갈 테니까 조선은 길을 내달라. 그러면 조선에서 전쟁이 나고,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려 합니다. 내가 끓는 가마가 있는데 북쪽에 기울여져서 이 나라의 위기가 코앞에 와 있고 이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돌리지 않으면 그것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설교를 해도 그들 설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느냐?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면서 늘 뒤로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은 지향에서 피하지 못하게 된 것이 유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설마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느냐? 70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50년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안 일어났는데 끌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말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전쟁은 여호와께서 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나라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악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 나라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시야 왕에게 회개하고 또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모든 전쟁과 모든 위험들이 하나님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하나님 이제 부사적으로 많은 위기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IMF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며 강토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부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